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2월 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처럼 저희 마음에도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사 분열된 마음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3장, 찬송가 483장 찬양하겠습니다. (2월 6일) 금요일 오이코스 통독 범위는 레위기 14장과 15장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레위기 14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아멘. 레위기 14장과 15장은 정결법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피부병과 또 집에 생기는 곰팡이, 색점이라고 하는 이 곰팡이와 또 유출병을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피부병에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생명과 존재의 표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할 생명의 경계, 질서, 온전함의 표징이고, 이 피부가 오염되면 그 존재가 위험한 것이고,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전체가 오염되고 죽음과 썩음으로 달려가기에 피부병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옷에 난 얼룩과 색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마찬가지로 확장된 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생명이 온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서 그것을 정결하고 회복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 또 예배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4장 34절과 35절의 명령을 듣다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14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어떤 집에 곰팡이, 이 마치 나병의 피부병과 같은 썩음이 발견되거든 이것을 잘 알리라는 단순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우리가 멈출 수밖에 없냐면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 있습니다. 지금 노예로 살다가 홍해를 건너 광야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들에게 집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당장 무너지고 날아갈 것 같은 천막이 전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그리고 아직 먼 미래에나 도착할 그 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34절에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이를 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원하는 곳,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도착할 곳에 너희가 결국 도착할 터인데 그곳에서 너희가 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이스라엘 민족의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이루어낼 미래의 거룩, 미래의 정결에 대해서 꿈꾸면서 그것을 그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전에 곧 선교를 떠나시는 목사님과 함께 오래전에 은퇴하신 노 목사님을 한번 만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 선교를 떠나야 되는 목사님이 그 노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선교를 당장 떠나야 되는데 제가 평생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할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런 권면이 있다면 한 말씀만 저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 목사님께서 잠시 고민하셨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텅 빈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모든 사역, 모든 선교의 일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서 텅 빈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는 사람에게 그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다 완주하고 도착했다고 생각하는 그때 만날 하나님을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우리 모두를 향한 지혜의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생각할 때 미래에 우리가 이루게 될 성취나 업적과 그때 누리게 될 여유와 화려함을 생각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날이 되기만 하면 난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무언가를 하는 것들을 꿈꾸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날에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 될지를 지금부터 꿈꾸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파이어족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일을 열심히 하고 절약해서 일찍 은퇴하는 겁니다. 일찍 은퇴해서 생기는 게 무엇일까요? 자유겠죠. 여유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파이어족이 되어서 그 삶을 누리고 취미 생활을 하고 그동안 못했던 여행을 하는 것이 소원이고 꿈이 된 요즘 시대에 우리가 바라는 인생의 한 가지 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중심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레위기는 우리에게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갖게 될 것, 누릴 것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이룰 거룩에 대해서 꿈꾸고 준비하라는 것이죠. 나의 모든 기도가 응답된 그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의 하나님께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고 그 안에서 세상의 곰팡이가 나를 오염시키려고 할 때 나는 어떻게 준비되어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 것인가? 광야의 때부터, 광야의 첫 발을 내딛는 그때부터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레위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내가 이루게 될 거룩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꿈꾸는 것을요, 아주 구체적으로 꿈꿉니다. 41절에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41절. 이 집의 곰팡이를 제거하는 명령 중에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41절 함께 읽습니다.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집만 꿈꾸는 게 아니라 뭐 있어요? 성이 있어요. 성.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비전에는 지금 가나안 성에 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이미 하나님의 비전과 꿈, 하나님의 거룩의 꿈에는 저 가나안 땅에 세워질 이스라엘 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더러움들을 긁어내서 성 밖으로 밀어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의 꿈속에 있다는 것이죠. 53절 한번 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53절을 보니까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해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 명령도 있지만 저는 이 풍경이 그려져요. 뭐가 있습니까? 새가 있고요, 성밖에 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는 아주 구체적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의 집, 아름다운 정결한 집이 있고 그 집을 지켜내는 성이 있고 벌판에 아름다운 들과 새가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바라고 꿈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리스트를 쭉 보세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당장 이 기도의 제목들이 내일이라도 1년 뒤에 5년 뒤에 응답된다면 나는 그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 있을 것인가? 우리의 자녀는 나의 기도의 응답 가운데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좋은 직장을 얻었을 때 나의 자녀는 그 기도의 끝에서 어떤 사람으로, 어떤 존재로 서 있을 것인가? 그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약하지 않았나? 여러분, 미래에 우리가 꿈꾸는 그 거룩과 정결함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포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어떤 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미 어워즈라는 그 음악에 대한 아주 저명한 상이 있는데 2026년에 수상한 사람 중에 젤리 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수상 소감을 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나왔어요. 아예 들고 나와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 인생의 어느 순간을 보니까 제 인생에는 제가 들고 있는 이 작은 성경과 라디오 그리고 작은 방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음악이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리라 믿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를 위한 분이십니다. 하고 그 수상소감을 마쳤어요.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광야는 어떤 광야였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 그 광야에서부터 이 영광의 날을 꿈꾸지 않았을까? 언젠가 내가 내 음악으로 세상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나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더 어떤 사람이 되겠다, 어떤 영화 찍겠다, 어떤 음악을 하겠다 하기보다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야겠다라고 꿈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이 꿈꾸게 하십니다. 가나안에 있을 거룩한 집, 거룩한 성. 여러분, 우리의 손에도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도착할 그곳에 가 계시고 여러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있다면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적과 꿀을 누릴 생각이 아니라 누릴 계획도 좋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지, 구별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이라고 레위기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오늘의 규례처럼 가나안의 곰팡이들이, 가나안의 죽음의 세력들이 이스라엘의 집들을, 우리의 영혼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도착할 그곳에 계신 하나님, 그 꿈을 함께 꾸시며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그때 드리겠다 결단하고 꿈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여러분, 광야의 공동체는 아주 공개된 공동체입니다. 장막을 피고 접으면서 아마도 옆집의 숟가락 개수까지 몇 개인지, 몇 식구가 사는지 아마 서로 잘 아는 그런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에 도착하면 각자의 집에 살게 될 것이고 창고를 늘리게 될 것이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조금씩 그 집의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줄어드는 게 무엇일까요? 서로에 대한 관심과 이야기와 소통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집에 조금씩 한 부분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에만 있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점점 이것이 드러나서 집 밖에 보일 만큼 집이 이렇게 썩어갑니다. 이게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해서 막 페인트로 가리고 막 벽을 쌓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레위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색점이 생기면 집 주인은 누구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판단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그냥 알리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분별하여서 내 인생과 가정의 썩음의 문제, 오염의 문제, 혼합된 문제들을 공동체가 분별하여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청소하자는 겁니다. 함께 세워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신방을 다니다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집사님,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바쁘신데 저까지 뭘. 제가 죄송하기도 하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도 알 것도 같고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제사장이라는 것, 영적인 리더라는 것, 이것을 하려고 하나님 세우신 것이죠. 레위기의 제사장 하는 일 뭡니까? 예물 가져오면 그 예물이 하나님 드려지기에 괜찮은가 살피고 돌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부병이 생기면 그거 정결하게 하는 것, 옷이 좀 더러우면 그거 깨끗하게 하게 오라고 권면하는 것, 집 청소까지 담당하여서 그거 긁어내고 그거 다시 정화하는 거 누가 합니까? 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는 일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가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소식이면 좋은 소식이라서 숨기고
나쁜 소식이면 나쁜 소식이라서 숨기는 게 아니라 판단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이것을 누군가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른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광야에서 그냥 고생만 함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함께 그곳에서 이룰 거룩을 함께 꿈꾸는 공동체였고 또 그곳에서조차도 우리의 어둠조차도 함께 나누고 정화시키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부터 레위기 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오늘까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고 또 그 예배의 길을 어떻게 잘 걸어갈 수 있을지 그 거룩의 길, 분별과 정결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로 알려주신 이 믿음의 길을 삶의 거룩함과 정결로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착하게 하실 그 가나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가나안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기쁨과 고백과 감사 그 수상 소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텅 빈 존재가 아니라 꽉 찬 존재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서게 될 그날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더욱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미래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 결국 그곳에 서게 될 하나님 우리의 영광스러운 거룩의 모습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기도의 제목들 적어서 내 마음에 새겨서 왔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진 끝자리에 하나님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영락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곰팡이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성 시온성이 하나님 기둥과 같은 주의 교회들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자녀 축복 기도회로 하나님 금요 기도회 모입니다. 자녀들이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 주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움직이셔서 기도의 자리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축복받는 축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착할 미래의 자리에서 텅 빈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례길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문제를 함께 말하고 맡기고 회복하는 영적인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간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18개 교구의 구역장 권찰이 방학 기간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도록 자녀와 함께하는 가정 축복 특별 금요 기도회를 통해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서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